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바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여러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이 헌금이 쓰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고 모든 가족 모든 행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됩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한하여서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사 하나님 존전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것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어서 전하는 전하, 듣는 성도님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중에 6.25 전쟁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권사님은 경험하셨죠? 북한의 침략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남한은 점령당했습니다. 서울은 3일 만에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계속 남쪽으로 남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낙동강 방어 전투가 1950년,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 3개월 만에 8월 1일부터 55일 동안 벌어졌습니다. 남한은 거기까지 다 점령됐어요. 전라도 지역도 다 점령되고요. 낙동강 아래쪽 대구와 부산 쪽 경상남도 일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남한은 사우스 코리아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역전의 기회가 생깁니다. 바로 유엔 연합군이 등장을 하죠. 그 사령관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거 뭐야? 파이프 이 담배 뭐라 그래 그거를 이렇게 색안경 딱 끼고 메가더 장군. 메가더 장군은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메가더 장군이 사령관이었는데 메가더 장군은
인천을 택합니다. 인천 여러분들 아시죠? 인천은 서해안입니다. 우리나라 서해안은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왜냐하면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극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갯벌이 있어서 갯벌에 군인들이 내리면 축축 발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상륙하기에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메가더 장군은 그렇게 가장 불리한 조건이기에 북한 기밀상회가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곳에 상륙할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참모들과 함께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작전을 세워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결국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시킵니다. 이와 같이 전쟁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허를 뚫는 전술과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술과 전략은 사령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참모들이 다 이해되어져야 하는, 상식적으로 다 이성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야 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기고 지는 것은 싸워봐야 압니다. 그러나 작전 수립은 참모들과 사령관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되어져야 가능한 거죠. 이게 전쟁에 임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전술 전략이 있나요? 네, 전술 전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술 전략이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가 않습니다.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이스라엘이 점령하려는 여리고성은 어떤 성인 줄 아십니까? 여리고성은 산 위에 지은 어떻게 보면 천연적인 요새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리고성은 가파른 경사지가 이렇게 이제 산이니까 그 위에 지은 튼튼한 산성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적들의 침입에 대비하여서 성 밖으로, 여기 성벽이 있으면 성 밖에 또 3-4m면 굉장히 높죠. 높이에 석조 장애물, 쉽사리 성벽을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어떤 3-4m의 돌로 만든 장애물을 삥 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중 성벽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높은 산 위에 이중 성벽이 있다. 난공불락입니다. 도저히 웬만한 나라들은 점령하기가 어려운 성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전술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보다 더 철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호사에게 그 전략을 지시하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메가더 장군처럼 아주 거대한 전략이 아니었어요. 전혀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 인간이 생각할 때, 그렇죠? 사람이 생각할 때 비상식적, 비이성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보면 군인들이, 거기 이제 전쟁에 동원된 그 군인들이 6일 동안 매일같이 어떻게 해요? 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매일 성을 돌 때 제사장 있죠. 제사장이 7 양각 나팔, 염소로 만든 이 나팔이 있어요. 뿌뿌 부는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알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7일째는 매일같이 한 번씩 성을 돌았는데
맨 마지막 7일째는 그 성을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돌기도 힘든데, 그렇죠? 맨 마지막에는 7번을 돌라는 거예요. 7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드디어 양각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양각 나팔을 불 것이고, 5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양각 나팔을 뿌뿌 소리가 났는지 어떤 소리가 났는지 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 뿌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저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까지 다 들리면 백성들이 그때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소리를 어떻게 지르라고 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와, 우, 에이,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와 했겠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우와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전술 전략을 주신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소리 지르면 그 이중 성벽이 무너진다는 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상식적입니까? 이 여리고 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견고하고 대단한 성인데 백성들의 함성 소리 때문에 나팔 소리 때문에 그 성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성을 돌아? 여러분들 이 본문 읽을 때 궁금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성을 돌게 했을까? 네? 그렇죠? 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비이성적이며 비상식적인 전술 전략대로 했을 때 과연 될까 안 될까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지시였지만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지시였지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기적 아닙니까? 바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본문을 쓴 저자는 항상 성경은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이 본문을 쓴 저자는 이 기록을 통해 그 당시 그 성경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무엇을 알려주고자 함이었을까? 그렇죠? 이 본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있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완전성을 보여주기 위해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함? 그 완전성은 바로 일곱입니다. 7. 4절부터 보면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 그리고 일곱째 날 7번 돌고 오늘 본문에서 계속 16절까지 일곱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저자는 뭔가 7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도 7을 통해서 뭔가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다.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7이 전술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며칠 만에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6일 만에 다 만드셨지만 7일을 안식하시면서 7일 동안 다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렇죠? 7째 날에 마쳤어요. 그래서 7일 날 완성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7일 날 모든 세상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7은 하나님의 숫자이고 완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7일 동안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하신 능력과 계획대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7이 계속 강조되는 것은 바로 비록
내가 하는 일이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라고 해도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내 방법대로 따르라 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이 싸움은, 저 여리고성 점령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거듭되는 실수와 잘못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천연의 요새를 내 방법대로, 너희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무너뜨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참 완전한 하나님, 너희들에게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 적군인 여리고성 주민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신임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행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때론 내 앞에, 여러분들 앞에 저 거대한, 저 높은 여리고성보다 더 큰 성이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큰 소리로 외쳐 불러야 되죠. 20절에 보면 백성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외쳐 부를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외쳐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지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들이 성을 매일같이 돌 때, 또 맨 마지막 7번을 돌 때 그 비이성적인, 그 비상식적인 일을 지시할 때 그들이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돌면서 에이,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완전성을 믿고 와 하고 외쳤을 때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했듯이 내 앞에 거대한 여리고성이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믿고 외쳐 부를 때 그 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펼쳐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번 도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메가드 장군이라면 절대 이런 전술 전략을 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전술 전략을 맡겼다면 여호수아조차도 이런 전술 전략을 짜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방법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납득이 되겠습니까? 비이성적, 비상식적을 뛰어넘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연의 순리와 이성을,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내 늙은 사라가 아들을 낳은 일도 그렇잖아요. 경수가 다 끊긴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또 100세에 낳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도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고히 다집니다. 모세가 내린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도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반석에 물이 나옵니다. 이것도 인간은 할 수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스로 만든 뱀을 긴 장대에 올려 세우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낫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그 노뱀을 바라봤는데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물에 몸을 담갔을 때 문둥병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방법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와 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문제도 하나님이 내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때로는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했으나 안 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적, 경험하신 적이 없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미국에 유학으로 왔는데 이제 영주권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결혼을 하고 이제 와이프 쪽 그 친척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제 영주권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자꾸 지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민 변호사가 알아봤더니 우리가 신청한 서류를 이민청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민청에서 찾겠다는 거죠. 잃어버린 서류를. 근데 여러분들 다 아다시피 미국의 이 관공서 일하는 직원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빠릿빠릿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걸 언제 찾겠어요, 잃어버린 걸. 근데 이 변호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뭐 들어가서 찾을 수는 없잖아요. 이민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아니면 다시 영주권을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이미 기다린 세월도 있는데 다시 신청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참. 그래도 뭐 어떡합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제가 성암교회라는 교회에 전도사로 있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강전도사 영주권 내가 교회 종교이민 비자로 신청해 줄 테니까 빨리 서류 준비해. 딱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야, 그래서 하나님 이게 갑자기 네? 그래서 바로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그게 한 1년 만에 종교이민 비자로 신청하면 그때 당시에는 1년 만에 인터뷰를 하고 나오는데 저는 좀 오래 걸렸어요. 한 1년 반인가? 그런데요. 노 인터뷰. 인터뷰 없이 몇 월 며칠 날 와라. 그래서 영주권을 여권에 도장을 딱 찍어줘요. 그걸 가지고 영주권 카드를 만드는 거거든요. 꽉! 2년도 안 돼서 1년 반 만에. 인터뷰도 없이.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와,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 강전도사 내가 신청해 줬는데 자기 공으로 다 돌려 세우더라고요. 내가 신청해 줬는데 인터뷰도 없이 영주권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세금을 잘 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세금 낸 거하고 내가 영주권 노 인터뷰로 나온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자랑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기적적으로 정말 이쪽 거는 포기하고 1년 반 만에 우리 와이프하고 저하고 애들은 이제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민권자였지만 영주권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족의 필요를 아시고 저희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영주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그렇죠? 30년 미국 생활 30년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신 인생 문제가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만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 방법대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의 내 어려운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내 앞에 아무리 커다란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함을 믿고 그 앞에서 믿음으로 함성을 지를 때, 물론 여기서 함성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그럴 때 내 앞에 저 거대하고 큰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에 대한 구원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은 타락한 상황에 타락한, 우리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그 타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리고 그 타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점들이 다 묘사되어 있습니다. 비록 적이었지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기와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해 줄 하나님을 믿은 라합, 그 라합을 끝끝내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게 제가 볼 때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타락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한 방법이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뭐라고요? 믿음.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죠.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성을 매일 한 바퀴 돌 때 그 하나님의 방법을, 월요일 날은 진짜 뭐 화도 나실지도 몰라요. 첫째 날이 월요일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요일 계산법하고 지금의 요일 계산법은 틀려요. 어쨌든 첫째 날은 성을 돌라고 하나님 진짜 이렇게 째려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둘째 날 또 성을 돌 때 하나님 왜 그랬어? 왜 성을 돌라고 했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맨 마지막 7일 날 7번 도는 것까지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와! 함성을 질렀어요. 이거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때 뭐가 일어났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에 대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도 사람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 없으신 그가 속죄를 해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완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함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 내 인생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생각할 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하나님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확신합니다. 내 인생에 어떤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에게 행하시는 완전함을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